I'm sorry for those who cannot understand Korean because we didn't prepare English version on the screen because we didn't have enough communication between youth group and me. So I hope that you can understand what I'm going to preach in Korean. Try to listen very carefully. But I'm going to summarize it very shortly about my sermon. I'm going to preach about we are supposed to reveal God's image in us through our faith journey, and we should be it's very difficult terminology, eschatological. We should be very eschatological. Then our life will be very meaningful and sincerely. And also we have to look at a God who are waiting for us all the time. God wants us come back to Him. That's what we have to see. That's what who God is about today.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 족보 속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준비가 잘 안 되고 제가 그냥 서머라이즈 간단하게 해줬는데 오늘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족보 그러면 이름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족보를 통해서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 안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형상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번역이. 하나님은 외모가 없으시니까 모양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표현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거룩함과 선함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기에 그것을 향한 디자이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인간은 3절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아담의 형상이 또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리들한테 만들어진 어떤 죄된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로서의 그런 모습과 또 실제로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아담의 형상이 또 안에 우리가 안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양면, 두 가지의 이중성, 이중성과 양면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적극적인 표현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악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무엇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에 대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화가잖아요. 그가 이제 베드로 성당에서 벽화를 그리는데 이제 그 천사가 모델이 필요했어요. 천사를 그리려고 해서 그래서 찾아서 아주 착하게 생기고 아주 맑게 생긴 소년 하나를 찾아와서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천사를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림을 그리느라고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 후에 마지막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마귀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얼굴을 누군가가 모델을 찾아서 그려야 되겠는데 누굴 찾나 왔다 갔다 하다가 골목 구성에 어떤 거지가 앉았는데 가봤더니 세상에 가장 세상에서 추하게 생기고 악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모델을 쓰면 되겠다 싶어서 돈을 주고 데리고 와가지고 앉으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울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 천사의 얼굴이 20년 전 저의 모습이 그때 저를 데려다가 그림을 그리셨는데 제가 인생을 엉터리로 살다 보니까 지금 오늘은 마귀의 모델이 되었군요. 그렇게 얘기했다니. 똑같은 사람이 천사의 얼굴에서 마귀의 얼굴로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가만히 보면요,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한없이 천사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무슨 어떤 이해관계가 생겨가지고 오해가 생기면 갑자기 얼굴이 이상한 얼굴로 변해서 울그락불그락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배할 때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끔씩 회의할 때 보면 전혀 다른 얼굴로 나타나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인간에는 이건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 찾을 것 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기쁨 가운데 있을 때는 천사의 얼굴을 하다가 누군가가 갈등할 때 찌그러진 얼굴로, 그런 얼굴로 분노에 가득 찬 얼굴의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안에 천사의 가능성도 있고 마귀의 가능성도 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도 있고 아담의 형상, 이 두 사이를 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의 여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닮은 꼴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라는 게 뭡니까? 부모 닮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5절에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그 족보를 쭉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죽었더라. 아담의 족보는 그래서 죽음의 족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죽었더라는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아담 이후에 홍수 전까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인데 수명을 보면 굉장히 길어요. 800에서 900 왔다 갔다 합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오래 살았나. 그런데 창세기 11장으로 가서 그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줄입니다. 500세, 400세.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 아브라함은 175세, 그 다음에 모세는 몇 살? 120세. 창세기 6장 3절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홍수 직전에 그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홍수가 끝난 다음에 니들이 이제는 오래 살지 못하고 120년이 될 것이다. 그것이 성취가 된 것이 바로 모세 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과학자들이 우리 사람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냐? 120세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전에는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창조 과학자들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에 물을 가르셔서 궁창을 만들으셨어요.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이스, 공간인 것이. 그래서 윗물과 아래물이 있는데, 그래서 윗물이 대기층 위쪽으로 물층 아니면 짙은 그런 어떤 그 층으로 물층 아니면 수증기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온실과 같이 따뜻했을 것이다.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는데 햇빛에서 해로운 광선들이 다 차단됐을 것이다.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다 막아주고 가시광선만 들어와서 생명만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늙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이 햇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또한 노화를 시킨다는 거 아시죠?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봤어요. 어떤 트럭 드라이버가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왼쪽은 굉장히 나이가 들으셨어요. 오른쪽은 젊으셔요. 왜 그랬을까요? 늘 운전하면서 왼쪽에 햇빛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크림을 발라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의 그 많은 그런 나쁜 광선이 차단됐기 때문에 노아 홍수 전에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지금 그 오늘 족보에 나오는 것을 다 평균을 내보면 914세입니다. 오래 살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시간입니다. 근데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돼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법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오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50이 딱 넘으니까 그다음부터 모이면 대화가 건강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뭘 먹으면 좋다, 뭐 하면 좋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화와 영혼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잘 살아나갈 때, 예수 믿고 잘 사실 때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저지 연합재단의 성도들 예수 잘 믿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죽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9절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이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성경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렌즈를 주셔서 영생을 보게 하고 천국을 보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영의 눈을 크게 떠서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족보로 들어가서 21절에 보면은 에녹이 나와요.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더라는 표현이 에녹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나중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승천했다, 그런 말씀이. 죽음의 족보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능성을 여기서 반짝하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거긴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낳고 그 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었다가 아니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 아까 제가 영어로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워서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에카스톨라지, right?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게 뭡니까? 당장 내일이 나의 죽음이 나의 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나. 그때 우리 삶에 진지해지게 되고 의미 있는 삶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어떤 분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분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니까 그것을 소화하면서 내가 남은 시간 바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밥 사야 될 사람 밥 사기 시작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하기 시작하고 잘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갚아야 될 빚 갚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그리고 유서까지 다 써놨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점점 말라야 되는데 웬걸 점점 통통해지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거 오진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6개월 동안 돈만 쓰고 어떻게 한대. 근데 그분 얘기는 6개월 동안 이 인생만큼 진지하고 의미 있게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 우리를 진지하게 의미 있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오늘이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죄 짓지 않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주님이 살게 되겠어요? 의미 있고 진지하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동시에 종말론적인 긴장감 속에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까 언급했던 이 에녹을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면요, 21절과 22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승천을 받았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 아들이 무드셀라란 말이에요. 969세까지 제일 오래 살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무드라고 하는 것은 무트라고 하는 심판에서 나온 뜻이고, 셀라라고 하는 것은 살라트라고 하는 보내다라는 의미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합성을 해보면은 그를 보내면 심판이 온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가 죽을 때 세상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가 무드셀라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에녹이 무드셀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가 종말론적으로 진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그 인생이 영생의 인생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심판은 결코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본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2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삶이라,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서 오히려 구원의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왔는가? 성경에는 무드셀라가 죽음으로 심판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에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것을 한번 숫자적으로 한번 제가 찾아볼 테니까 산수할 테니까 잘 따라보시죠. 25절에 보면은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가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에 무드셀라 할아버지의 나이가 369세예요.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969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노아를 낳은 지 몇 년 후에 죽은 거예요? 600년 후에 죽은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가 태어난 지 600년 되었을 때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났는지를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에 홍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왜 무드셀라의 나이가 그렇게 많았을까? 이 심판과 무드셀라의 나이를 이 연결을 시켜보면 결론은 뭔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무드셀라 969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약속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상에 아직 종말이 오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은 것은 우리 멸망치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세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다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오.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매달리셔서 우리에게 팔을 벌리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심으로 영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만찬을 나누는 날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동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회개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